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인물편,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요셉은 성경적으로는 창세기를 끝내는 그 마무리를 하는 인물이죠. 요셉이 죽는 것으로 창세기 50장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요셉까지이고 그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인간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의 역사에서도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상당히 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요셉으로 인해서 그들의 유목 생활, 즉 족장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런 민족이 이루어지는 민족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나중에 노예로 전락하지만 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그들에게는 민족적으로 볼 때는 크게 나쁘지 않았던 것이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 안에서 모든 문화와 군사적으로 뛰어났던 그 안에서 폭발적인 인구의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이 하나의 큰 장점이었죠. 아니면 그들의 그 소수, 7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소수가 아마 그 지역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웠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모든 것이 애굽에 들어간 것도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들여보내셨고 또 때가 되어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사실 그 요셉 개인으로 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인물이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 참 드물게도 큰 실수나 잘못이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을 본받기를 바라서 자녀들의 이름에 요셉을 많이 붙이죠. 요셉, 그거 이제 외국에 가보면 뭐 조셉, 뭐 요세푸스 이런 이름들이 다 요셉에서 발현된 이름이고 요셉 이름의 여성형이 조세핀입니다. 조세핀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죠. 아무튼 그 요셉 개인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또 좋았던 거에 비해서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힘든 굉장히 시련을 많이 겪었던 인물이죠.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인신매매를 당하는데 그것도 친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그 이후에도 그냥 무난한 노예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노예보다 더 못한 생활로 떨어지는 것이죠. 인간이 살아서 당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요셉이요, 감옥에서 애굽의 정부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바로 왕 다음의 위치인 총리까지 그렇게 단번에 오르며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정말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 그 왕조, 이 애굽은 근대에 오기 전까지 총 4번 정도의 왕조가 바뀝니다. 그 애굽 토속 그 민족들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외부의 세력이 들어와서 새로운 왕조를 이루고 또다시 전복되고 뒤집어지고 그런 식으로 왕조가 바뀌는데 이 요셉 당시에 그 왕조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 이방인을 등용하는 데서 별 무리가 없었던 것이죠. 거부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 중에서 한 자리를 맡은 총리로 그들이 임명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정말 대단한 인생 역전이다. 정말, 행운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그 인생 역전이 단지 행운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요셉의 행적을 볼 때 요셉은 무언가 남과는 달랐습니다. 남과 다르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 보통 사람들과 유난히 다르다.
그리고 특출나다는 말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 말은 요셉은 다른 사람들처럼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나은 말을 하고 더 나은 행동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남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과연 어떤 점이 남달랐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의 그 남다른 점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그 당시는 당연히 장남이 최우선시되는 그런 시대였지요. 여러분, 장남을 중시하던 그 시대에 11번째 아들이 무슨 큰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렇게 나오죠. 야곱의 족보는 당연히 제일 장자인 르우벤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요셉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야곱의 이 족보에, 야곱의 계보, 이 믿음의 계보에, 장자의 계보에 르우벤이 아닌 요셉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의 후손의 야곱의 족보에서는 요셉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 점이 요셉이 무언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점 때문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과연 그 10명의 형님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아마 그는 형들보다 더 나은 그 무엇인가가 있었겠지요. 요셉의 어떤 점이 과연 남달랐기에 그는 10명의 형들을 제치고 그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아야 할 숙제입니다. 그의 그 남다름은 오늘 본문 2절에 하반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개 형제들끼리는 웬만한 일은 서로 덮어주지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형제들 사이에서는 한마디로 배신자였죠, 배신자. 흔히 요셉이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말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 일, 이 사건을 이야기하지요. 물론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는 그런 사실도 있지만 그것은 요셉의 잘못이 아니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나이 17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행위는 형들에게 미움받을 만하지요. 그것도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식이 그렇게 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볼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과연 어떤 잘못을 했을까? 여기서 말하는 그냥 잘못은 성경에는 그냥 우리가 잘못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죄악에 가까운, 악에 가까운 일이다. 성경의 원어를 보면 악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무엇인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른 것이지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앞뒤를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 봅시다. 과연 그 형들의 잘못이 어떤 잘못이었을까? 아마도 그들의 잘못은 단순한 실수나 혹은 우리가 작은 일탈, 아버지 모르게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먹었다든가 아니면 양을 한 마리 팔아가지고 필요한 것을 샀다든가 그런 정도, 그런 종류의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죠. 여러분, 아브라함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큰 사건을 기억하고 있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이미 그 가나안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불바다가 되어서 그 일대가 초토화 될 만큼 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만큼 타락하고 악이 지배하던 문화적인 타락이 있었던 그런 지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곳이 창세기 37장이죠. 38장을 보시면 참 보기에 낯뜨거운 그런 본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8장을 보면 요셉의 네 번째 형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다 결혼한 이후에 그 둘 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습니다. 그런 장면이나 혹은 그 죽은 후에 큰 며느리 다말이 몸 파는 여인이 되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그 모습이나 혹은 몸 파는 여인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또 요셉의 형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행위 아닙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떡과 물을 가지고 형들 향해서 멀리서 형들 향해서 손을 들면서 형님들 저 왔습니다 하고 뛰어올 때 형들이 앉아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거 오면 죽여버리자. 저거 죽이고 우리가 아버지한테 짐승들에게 잡아먹겠다고 얘기하자.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그 요셉의 형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비록 그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잘못되었다고 해도 또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고 해도 고작 그 일 때문에 17살 먹은 동생을 죽여야 합니까? 과연 그들의 심성은 어떤 심성이길래 그 1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작당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물론이요, 그 인간적인 그런 면모에서도 그들의 포악하고 사악한 인간성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런 형들의 잘못이 과연 조그마한 실수나 일탈이었을까요? 어쩌면 가나안인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그들도 행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들의 삶은, 그 형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지한 삶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타락한 가나안의 문화에 빠져 살았던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형들의 잘못을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은 그 형들의 그런 행위에 전혀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 형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셉 자신의 신앙에 비추어 볼 때도 그것은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에게 일렀던 것입니다. 그 요셉의 심정, 요셉의 품성, 요셉의 신앙은 그 이후에 그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보다 남들처럼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쉽죠. 남들하고 같이 사는 게 남들과 다르지 않게 사는 것이 훨씬 살기는 편합니다. 마음도 편하죠.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그들과 나쁜 짓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함께 나쁜 일을 하면 더 쉽게 친해지고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도요, 형들이 하는 일을 묵인하고 혹은 동조했다면 형들과 잘 지내며 훨씬 편한 인생을 살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의 그 믿음과 신뢰를 배신하지 못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의 남다른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걸맞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이라는 이름답게 살았던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하기 이전에 그의 신분에 맞는, 본분에 맞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요셉이 그들의 행동과 달랐던 것은 비록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형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형들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따돌림 당하고 미움을 당했지만 믿음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뭔가 남다르게 눈에 띄기 싫어서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정체를 숨기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 어떤 불의한 일에 방관하거나 혹은 동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소외당하고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와 계획은 결국 이런 요셉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민족의 역사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신앙인으로 지켜야 할 오직 한 가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요셉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